오늘 우리 읽어주신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전도하신 그러한 내용들인데, 내용 중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죠.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전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전도를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 바로 이와 같은 생각을 해요. 전도는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바로 예수님 제자들이 능력이 있어 가지고서 뭐 병도 고치고 뭐 이렇게 다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전도 아닌가? 두 번째는 뭐냐? 전도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보면은 전도가 부담스럽고 어렵고 또 포기하고 다 되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이 전도가 무엇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전도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전도는 해야 되는 그 이유를 명확히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모든 귀신을 제어할 줄도 모르고, 나는 병 고치는 능력도 없고,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제자들처럼 권위도 받지를 못했다. 나는 권위가 없다. 고로 나는 전도를 못한다. 나는 전도 안 한다. 이게 스스로 내린 결론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고 다 듣고 하면서도 결국 자기 스스로 내린 결론이 뭡니까? 나는 절대로 전도 안 해. 나는 전도 못해. 이걸로 딱 결론을 내려놓고 살아간단 말이죠. 과연 그럴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하고 싶어요. 성경을 놓고. 뭐냐?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것. 여러분들이 제어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귀신을 내쫓는 거 아니에요. 귀신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 발 아래, 예수님의 발 아래 귀신은 이미 다 굴복시켜 놓았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굴복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야, 너 예수님에게 이미 다 졌잖아. 예수 이름으로 나가.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뭐냐? 그게 우리의 의무이고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르고 그저 무슨 귀신 나타나면 벌벌 떨기만 하고, 이러니까 귀신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만한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거든요. 떠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그러니까 귀신이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끝장내 놓으셨잖아요. 다 정리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귀신을 담대히 대적하는 그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병 고치는 능력이 내게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는요 병 고치는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도 없고 의사는 그저 드물었고요, 좋은 약도 없고, 그 다음에 무슨 의술도 없고 좋은 장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할 수 없이 어떻게 하느냐, 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병을 고치는 시대였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뭐 병원 가면요 비싼 기계가 엄청나게 많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 의사들은요 세계적인 의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각 분야에.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병 고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의 현대는 그때와는 전혀 달라요. 우리가 병을 고치지 않아도 좋은 의사 선생님들, 좋은 약사 선생님들이 계시고 좋은 약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병 고치는 것 때문에 우리들은 염려하고 그것을 핑계 삼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광고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약은 누구에게? 약사에게. 그 다음에 치료는 누구에게? 의사에게.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못한다고 해서 나는 전도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시대착오적인 이야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권위가 있냐? 적어도 전도를 하려면은 전도 교육을 받거나 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나 전도하지,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그냥 평신도야. 그러니까 나를 건드리지 마. 그렇게 해서 나는 스스로 생각해. 나는 권위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자들을, 이 사람들이 초등학교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그냥 이 사람들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도 무슨 뭐 이렇게 회당 같은 것이 있었지만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는 것, 대신에 예배 시간이 좀 길었어요. 뭐 3시간, 4시간 하루 종일 점심 먹고 또 말씀 듣고, 그들은 주일날은 굉장히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회당에서. 그래서 그렇게 배운 것이 전부란 말이죠. 이 사람들은 무슨 체계적인 훈련이나 교육이나 뭐 수료증 받아가지고 전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다, 전도해라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볼 때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는 전도의 도구들은 늘 달라져요. 예수님 때는, 그때는 그저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 병 고치는 것, 또 뭐 여러 가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뭐 먹는 것, 오병이어 뭐 그런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그래야 그때는 그것이 통할 수 있는 사회였어요. 그러나 오늘 사회는 어떻습니까? 굳이 우리가 병 고치지 않아도요, 병원에서 다 고쳐주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되어지잖아요. 이제 그것 가지고 전도한다는 그런 생각은 우리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신학교를 졸업해야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전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핑계일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전도의 도구라고 하는 것은 시대별로 계속 바뀌고 있죠. 여러분들이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누가 인터넷으로 선교, 전도했습니까? 지금은 다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전도를 많이 합니다. 방송으로 전도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변화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전도의 목적입니다. 전도의 목적은 변하지 않았어요. 전도의 방법은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하지만 전도의 목적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변화하지 않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앓는 자를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앓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아스테네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뭔가 부족하다, 미흡하다, 미약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1절에 나온 것은 뭐냐 하면은 병 고쳐주는 것을 이야기하지만은, 지금 여기에서 앓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전전긍긍한다는 이야기예요. 뭔가 이렇게 되긴 돼야 되는데 안 되어가지고 참 안타깝다, 이것만 되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2% 부족한 것. 그래서 뭔가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뭐냐, 아스테네스라고 하는 바로 그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은 not enough, 충분해야 되는데 충분하지 않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바로 그 부분이 뭐냐, 앓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부분이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이 앓는 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이야기합니까? 천국에 들어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들어가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뭔가 좀 부족해서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는 그런 사람이 뭐냐? 그게 바로 앓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직 천국에 들어가기에는 뭔가 준비가 좀 부족한 사람이에요. 오랜 동안 예수를 믿었거나 또는 믿지 못해서 그 하늘의 큰 축복과 은혜를 받기에는 너무나도 좀 부족한 사람, 그 사람이 뭐냐? 바로 앓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는 것은 결국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천국 가기에 부족한 사람들에게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는 것, 이게 뭐냐?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어렵습니까? 우리들은 예수를 먼저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천국 간다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영접해 주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들은 이미 알고 있죠. 방법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그게 전도예요. 병 고치지 않아도 무슨 뭐 능력을 베풀지 않고 권위가 없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뭐냐?
특별히 천국 가지 못해서 방황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 또 그런 것을 전혀 개념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렇습니다.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그게 전도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야, 전도하려고 그러면은 많이 가져가야지. 뭐 성경책도 놓고, 뭐 돈도 놓고, 음식도 놓고, 물도 놓고, 그래서 이게 갖춰야 전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도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심지어 두 벌 옷도 가지지 마라. 야, 전도 한번 나서면은요, 굉장히 오랫동안 다녀야 되는데 두 벌 옷도 가져가지고 않으면은 이거 뭐 깨제제 해가지고 전도나 되겠나? 배가 고파서 전도 되겠나? 무거운 길, 험한 길, 먼 길 가는데 뭐 지팡이가 있어야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게 도대체 뭘 하라는 이야기냐? 왜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했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전도를 하려면 더 많이 가져가야지. 왜 가져가지 말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한번 여러분들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여행은 어떤 여행일까요? 바로 천국 여행입니다. 천국 여행을 가는데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는 다 천국 여행을 가는 사람이다. 천국 들어갈 때 무슨 지팡이가 몇 개냐, 뭐 얼마짜리냐 이걸로 판가름 낳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낭 그 속에 무엇이 들었든지 그걸로도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다른 걸로 가는 거예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머물다가 떠나는 거라 그랬습니다. 인생은 잠시 머무는 시간일 뿐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잠시 머물다가 언젠가는 육신의 집을 떠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집을 떠날 때 마치 성처럼 견고하게 내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고 뭐 열심히 배우고 뭐 다 갖춰서 성처럼 겹겹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췄다 할지라도 떠날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있는가? 언젠가는 떠나야 되는데 그 떠날 때에 정말 우리들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지 내 지팡이가 어떻고 내 배낭이 어떻고 내가 가지고 있는 떡이 어떻고 내 자루가 어떻고 내 돈이 어떻고 그거 다 소용없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언젠가는 이 겹겹이 둘러싸여있는 이 성을 떠나게 될 때에 이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게 될 때에 그때에 나의 영혼이 거할 수 있는 안식처는 있는가 없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을 떠날 때에 영접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뭐가 된다고요? 발에 있는 먼지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영접받지 못하면 이 육신의 장막집은 흙으로 만든 장막집은 뭐냐? 그냥 흙에 뿌려져 있는 길거리에 널려져 있는 그냥 먼지에 비해도 아무것도 아닌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집을 떠날 때에 이 성을 이 견고한 성을 떠나게 될 때에 그때에 내가 영접받을 수 있는가 영접받지 못하는가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영접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발의 먼지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영접받는 존재인가? 영접받지 못하는 존재인가?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를 영접하는 분은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의 영접을 받는가? 이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집을 떠날 때에 하나님의 영접을 받을 수가 없다면 그것은 최고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영접을 받지 못한다면 발가락에 떼와갖고 그냥 흙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은 반면에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접을 받을 수 있다면 이거는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최고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이 귀한 축복을 받도록 해주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접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파라람바노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파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어로 하면 with라는 뜻이에요. 함께라는 뜻입니다. 람바노라는 것은 받아준다는 뜻입니다. accept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파라람바노 이건 뭐냐면은 용서받지 못할 사람, 부족한 사람, 엉터리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나의 가족으로 받아주는 것, 이게 뭐냐? 영접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축복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세상 살아오면서 뭔가를 내가 몰라가지고 내가 범한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내가 내세울 것이 없는 부끄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는 것, 파라람바노 해줄 때 나를 억셉트 해줘서 나를 품어주면서 나와 함께 있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받아주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해주는 그 하나님의 영접이 있다면 이 사람은 인생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이 엄청난 축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접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도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영접이라는 겁니다. 영접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접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느냐? 마지막 때에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를 영접하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팡이 어떠냐, 내가 메고 있는 가죽 주머니가 어떠냐, 내 그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음식이 어떤 음식이냐, 이게 아무리 중요하지 않아요. 심지어 내가 건강하냐 안 하냐, 내가 가난하냐 어떠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남자냐 여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접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바로 인생의 성공의 척도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영접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복음의 전도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전도가 뭐냐?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접을 받도록 그들의 영적인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들이 혹시 말씀을 알지 못해서 방황한다면은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면 돼요. 그들이 혹시 하나님의 영접을 받지 못할 것처럼 보인다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밥을 사주고 시간을 내어주고 친구가 되어줘서 그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영접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 뭐냐? 그게 전도의 전부예요. 전도가 뭐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미워한다면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주변에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은 꼭 하나님의 영접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영접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접을 약속받은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영접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그 축복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나아가서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제자들이 나아가서요, 병 고쳤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안수해서 병 고치는 거 그거 다 하셨어요. 그 맞는 성경이 있으니까 그 말씀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단어가 오늘 나왔잖아요. 앓는다는 것.
이 제자들이 병 고치는 것, 그 앓는 것을 고치는 것은요, 육신의 질병도 있지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접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들을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영접함을 입을 수 있도록 다 도와준 게 뭐냐? 그게 바로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생각을 잘 한번 해보십시오. 머릿속에 지금 아주 맴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세상에서는요, 힘도 세고 똑똑하고 잘났고 못한 것이 없는 대단한 사람들일 거예요. 대부분이 또 그렇습니다. 너무 잘나서 예수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접을 받을 수 있는 자신 있는 사람들입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만약에 그분들이 하나님의 영접함을 받기에 뭔가 부족하다, 2%가 부족하다 생각이 드시면요, 여러분들이 할 일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2%를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접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이 인생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에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랑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뭐냐? 그게 전도의 전부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전도는 어떻게 보면 참 쉬운 겁니다. 그저 부족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도록 연결해주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한 번, 두 번 해보고 난 다음에 뭐 다 했다 하는 것은요, 그건 바로 굉장한 교만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꾸준하게 또 진심을 다해서 사랑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제자들이 나가서 했던 바로 그 이야기고, 그것이 바로 병을 고치는 그런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병이 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병원에 가야 되고 의원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속에 있는 그 부족함, 그 미약함을 계속해서 치료해주고 도와주고 고쳐서 이제는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병고침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것이 부족함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되겠고, 혹시 가족 중에나 친척 중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병에 걸려져 있다면 누가 고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의 그 모든 잘못된 영적인 질병들을 고쳐줄 수 있다니까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병고침이 왜 중요한지, 또 병고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병을 고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아주 심히 당황한다 그랬죠. 심히 당황. 7장 상반절에 보면은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했다 그랬습니다. 헤롯이 들은 이야기가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병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님을 알고 그런 변화가 막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일을 놀랐습니다. 굉장히 당황했다 그랬습니다. 당황이라는 말은 디아폴레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D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서는 no, not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폴레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건 뭐냐면은 빠져나가는 길, 통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아폴레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빠져나가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헤롯이 당황한 이유는 뭡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그 관념이 깨어지면서 이제는 뭔가 자기가 돌파구에서 그 생각에 무슨 방향이 있을 때 그게 없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는 전혀 다른 세상이 자기에게 찾아오니까 이 사람이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길이 없구나, 빠져나갈 통로가 없구나 하는 것을 이 헤롯 왕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헤롯은 심히 당황하였을까?
그 이유가 나갑니다. 7절에 보면은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헤롯이 심히 당황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헤롯은 당황한 거예요. 지금까지 헤롯의 생각은 뭡니까? 내가 목을 치고 사람이 또 죽는 사람들 죽으면 그 엘리야든 어떤 선지자든 그건 누구든 간에 죽고 나면 끝인 줄 알았는데 헤롯이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새롭게 펼쳐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상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순간에 이 헤롯은 너무너무 당황한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는 왕이고 똑똑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자기는 옳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틀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죠. 고집이 얼마나 세고 주장이 얼마나 강한지 정말 왕중의 왕으로 살아왔던 그런 헤롯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세상이 있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죽음이 두렵지 않는 그 놀라운 일이 생긴 것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에 생각이 좁았구나. 내가 그동안에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구나. 내가 틀렸구나 하는 순간에 이 헤롯은 당황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결국 어떻습니까? 복음은 죽음 앞에서 우리들을 당황하지 않게 해준다는 겁니다. 복음의 큰 능력은 뭡니까?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모든 것이 무너져서 지금까지 내가 믿고 내가 생각해오던 내 중심의 그 세상이 깨어지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 은혜를 입고 나면요,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는 그 능력을, 그 고침을 베풀어 주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은 죽음 앞에서 우리들을 더욱더 행복하게 해줍니다. 복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요, 세상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하지 않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팡이를 몇 개 잡았느냐, 음식을 뭘 챙겼느냐, 어디까지 어떻게, 이런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다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장막집에 불과한 거고, 잠시 가지고 노는 장난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미를 두지 않아요. 정말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장막집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접을 받을 때 그때에 맞춰서 살아가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좀 상처받고 실패하고 남들 보기에 좀 부끄러운 모습이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연연해 하지 않아요. 그거는 전부가 아니니까. 그건 세상에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지도 않아요. 그거는 그저 세상의 일이에요. 정말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건 뭐냐? 복음의 나라, 복음의 종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영접해 주시는 그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요, 늘 행복해요.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세상은 어차피 지나가는 시간들이고 지나가는 나그네의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것을 걸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고 맞아주실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여기에 맞춰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삶의 순간순간이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쁘고요, 또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더 많은 고난이 있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는구나. 내가 부자였고 건강하고 행복할 때는 하나님을 잘 못 믿었는데 내가 죄도 좀 지어보고 사업에도 실패를 해보고 내 인생에서 모든 것을 한번 눈물 나는 골짜기를 한번 걸어보면서 좀 믿음인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때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니까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잖아요. 이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이거는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히려 그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불신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뭡니까?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정말 세상에서는 내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맞아주신다고 하는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접을 눈앞에 두면서 내가 그동안 참 인생은 참 고달팠지만 나는 이제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영생을 누린다고 생각하니까요, 세상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게 바로 크리스찬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서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미우면요, 복음 전하지 마세요. 간혹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우리 남편이 왼수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절대로 나는 복음 안 전해. 천국 가서 만나면 어떡하냐. 그래서 복음 안 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정말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전하지 마세요. 예.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그래도 저 인간이 불쌍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은 복음 전하는 거다 생각하면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아낌없이 전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하나님의 영접을 받는 사람이 해준다면, 그렇게 해준다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핍박하고 눈물 나게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영접받는 그 축복을 줄 수 있다면요, 그 미움과 그 정오와 핍박은 다 사라질 거예요. 그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요,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축복하고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복음은요, 위대한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2% 부족한 사람, 뭔가 미흡한 사람, 하나님의 영접을 받기에는 뭔가 준비가 되지 않는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제자들이었지만 오늘날은 누구를 보낸다고요? 바로 여러분들을 보내죠. 여러분들이 제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하여서 보내심을 받은 아주 행복한 제자들. 왜 행복한 제자들이냐?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의 영접을 약속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먼저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랑과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이 행복과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전해서 일생일대의 기쁨과 보람을 누리시는 귀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생의 빙명
세상처럼 나는 어디에도 쉴 곳이 없고 비리는 상처를 붙잡고 서서 주님을 봅니다. 오 주님, 주님을 봅니다. 십자가에 내 마음을 누리고 주 홀로 지셨던 십자가 봅니다. 세상의 모든 짐을 지셨던 주님, 모든 아픔도 주님 어깨에 다 지워져 있네. 나 혼자만 겪는 그 외로운 상처도 주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 다 담당하시네. 빌리는 주님의 손과 발을 보니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십자가로 나는 충분합니다.